하나님의 은혜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네, 기억나는 거 없어요? 죄 용서함. 제 용서함. 지연자매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아주 지금 발음 좋게 잊어버리는 게 좀 중요한 거야. 그래야 배우지.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지금 잊어버려야 지금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마저 잊고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금 돌이켜 떠올려야 하는 건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된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 있어요.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우리를 어찌 살리셨는지요. 지옥 자식 같은 우리들을 어찌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는지요. 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불의와 죄악에 타협지 않으시고 흉악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말이 안 되죠. 그 모든 게 가능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게 한 묶음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한 묶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표상입니다. 표상. 십자가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냉엄한 심판이 함께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중간에서 만난 놀라운 증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만난 절묘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아멘. 은혜와 의는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성품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상충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얘기한다면 엄한 아빠, 그래도 따뜻한 엄마, 이렇게 이제 어떤 약간 역할 분담이 있다면 이런 역할들을 이제 부부가 하잖아요.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 성품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 기이 여기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진심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히 의롭다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신다 하는 느낌보다도 의롭다 판결해 주시는 법적 용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칭이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벌어진 판결의 법적 용어로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최고의 칭찬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더럽고 불의한 우리를 그리 봐주시는 건가요? 그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진 것입니다. 이 더딥혀진 것을 전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어려운 표현으로 전가되었다. 전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본성이 거룩하고 선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의 거짓 게임에 속아서 아담은 글쎄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이 인간 안에 들어와 영은 죽었고 육체도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간은 모두 사탄에게 조종받고 제 권세 아래 지배되는 사탄의 자녀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들어온 그 죄라고 하는 그 권세가 그게 숙주가 된 거예요. 숙주가 돼서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성향은 인간을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나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만들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는 인간이 원죄 권세 아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다른 말이 아니라 원죄와 구별이 되는 범죄는 뭐냐?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짓는 죄예요. 원죄가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거, 나에게 죄가 있어. 내가 죄를 짓더라. 나도 모르게.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다?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범죄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원죄가 물려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자범죄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 악해진 것입니다. 죄란 그저 사회 공공질서를 어기고 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과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의와 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싫어하며 반항하며 실제 마음과 행위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놨잖아요. 우리의 범죄들, 잘못들, 허물들 다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대로 응분의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엄청난 심각성을 너무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너무 엄청 심히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시거나 모른 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가볍게 그냥 치부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가볍게 넘어가거나 모른 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행위에 따른 처벌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하면 사형당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자식들을 죽음에서 건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기꺼이 죄값을 치르는 방식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를 하나님 자신이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극형에 처벌될 자가 사면 사형에 선고된 자가 형벌이 면제된 것입니다. 무죄로 풀려났어요. 이런 것을 방면됐다, 사면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어떤 형벌의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값없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지 용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처벌만 면제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칭의와 자녀됨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대시대의 주인은 노예를 속전을 주고 사듯이 예수는 대속물된 자신으로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책에 속박되었지만 속량하심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다 하는 뜻이 속량이고, 그리고 대속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타인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 하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과 대속은 같은 의미예요. 같이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속량은 상업적인 그런 용어라고 한다면 대속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속되었다, 속량되었다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핵심적인 일들입니다. 대속과 속량과 속죄, 화해, 화목.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셔서 대신 죽으셨고 인류가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입장만이 아니라 제사를 제공하는 분이십니다. 속죄가 은혜를 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속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세상 신화를 보면 그 변덕스럽고 괴팍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의 재물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찌 그 변덕스러운 그 신의 노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사형 집행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십자가 사형으로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량이 면제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용서하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심은 하나님의 의와 동일시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의롭다 칭해 주심은, 의롭다 판결해 주심은 하나님의 의와 동일시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동일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새로운 지위를 선물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실 때는 세상 마지막 날 받을 최종적인 심판, 그걸 현재로 가져오셔서 미리 우리에게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최종적 심판은 우리가 미리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거를 얻어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내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근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예수로,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사면은 죄를 용서하고 소극적으로 형벌과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요, 더 적극적인 거예요. 칭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존재 표현으로서 그분과의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 나아가 자녀라는 의로운 지위, 사랑받을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구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의 처벌을 그 아들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진노의 처벌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처한 그 곤경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에요. 이보다 과분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 안 듣고 교만하고 무례한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셨고 결국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통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켰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과 자비와 지혜에 감탄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칭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인 자만이 하나님의 칭의를 진심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 등교회 되시길 빕니다.